좋은 아침입니다.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.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 불더니.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. 자, 7장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앞에는 예를 들어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벨사살이 무슨 손으로 쓴 글씨를 보기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것이었다고 하면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. 이 환상을 받은 때는 벨사살 원년이었습니다. 벨사살은 사실은 짧았지만 굉장히 악한 통치자였는데 재밌는 것은 다니엘이 환상을 가장 많이 본 때는 바로 이 벨사살의 통치 시기입니다. 하나님은요 어둠이 어두울수록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의 빛의 인도를 더 밝게 비추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. 그가 본 환상은 네 짐승에 대한 것입니다. 이 그 네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왔고 또 바다를 향해서 네 바람이 불 때에 이와 같이 네 짐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짐승에 대한 환상인데요. 사실 이 짐승에 대한 환상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황금 신상을 이제 큰 황금 머리 또 이렇게 은으로 된 가슴과 그리고 이제 그 동으로 된 허벅지와 또 철로 된 이제 철과 흙으로 섞여 있는 다리와 발가락을 보았지 않습니까? 이것처럼 이 네 제국에 대한 것입니다.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에 동시에 영향을 끼치게 될 네 개의 세계 제국에 대한 것인데요.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환상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제국의 성격에 대해서 또 이 이제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먼저 이 앞에서는 그냥 이제 금, 은, 동, 철과 흙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면 여기서는 네 짐승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 세상 나라가 얼마나 난폭하고 정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. 또 이 짐승이 나오는 곳이 큰 바다라고 지목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요동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. 또 이 큰 바다를 요동시킨 네 개의 큰 바람에 의해서 이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 악한 세상 나라의 출현 이면에는 악한 영계의 조종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쨌든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다 선명하게 이 계시를 보여주시고요.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이 환상엔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. 또 보니 자, 첫 번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는 제국이었습니다. 이것은 다니엘이 지금 실제 겪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합니다. 사자로 비유된 것은 그것의 난폭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독수리로 비유된 것은 그것이 나라들을 정복할 때 보인 강력한 속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것은 종국에 가서는 이제 그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자신이 단지 인간에 지나지 않는 것을 깨닫고
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벨사살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그 글씨의 해석을 보고 그날 죽음으로 이렇게 제국이 끝이 난 것이 이 환상 가운데 미리 암시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. 5절입니다.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. 자, 두 번째 제국은 페르시아입니다. 페르시아는 지금 곰에 이제 비유되어졌는데요. 곰에 비유되어진 것 탐욕스럽게 이렇게 나라들을 삼키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특별히 그의 이 사이에는 세 개의 갈빗대가 들어있다라고 묘사되어지고 있는데요. 페르시아가 전성기에 애굽, 또 아수르, 그리고 바벨론 이런 곳들을 다 삼켰는데요. 그것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6절입니다.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. 세 번째 짐승은 그리스 제국을 상징합니다. 그리스 제국은 특별히 표범과 또 날개가 넷이나 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정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. 실제로 알렉산더의 정복은 굉장한 속도로 이루어지게 되었죠. 하지만 여기에는요 이제 네 개의 머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사실은 알렉산더는 아주 빨리 정복을 하고 정복을 하다가 아주 이런 나이에 죽게 되고요. 그 후에 그 그리스 제국은 네 개로 분열되어지지 않습니까?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7절. 내가 밤에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며 또 10뿔이 있었더라. 8절.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. 그가 본 네 번째 짐승은 이제 여기에 보니까 아주 크고 또 무섭고 매우 강하고 놀랍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. 어떤 짐승 하나로 특정할 수 있는 모양도 아닌 괴물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. 이것은 또한 먹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짓밟고 파괴하기를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괴물에게서 10뿔이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우리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환상에는 보면 10개의 발가락이 철과 흙이 진흙이 섞여진 10개의 발가락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이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이렇게 다양한 지역, 인종, 문화 가운데 세워질 많은 나라들을 상징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사실 로마 제국의 영향력은 지다하죠. 그것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것들이 유럽과 이제 이 아시아, 아프리카 이쪽에 끼친 영향은 굉장합니다. 어쨌든 이
로마 제국에 의해서 영향으로 나오는 모든 나라들을 이 열 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. 그런데 특별히 그 후에 나오는 작은 다른 뿔 하나가 이제 그 앞에 있는 새 뿔을 뿌리째 뽑아버릴 것이다,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어쨌든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,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. 이 적그리스도는 단지 종교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, 군사적인 세력도 가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,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이것이 아주 뭐랄까요, 그 신성모독을 하는 큰 말들을 하고 강한 종교적 영향력을 끼칠 것과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감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될 것이다,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우선 오늘 이 이제 환상의 초입 부분을 보았는데요.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더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십시다. 그리고 이 세상 나라들은요, 사실은 난폭하고 또 그것은 불안정하며 또 그것의 출현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이 땅을 바라보아야지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벨사살의 어두운 시절에 다니엘에게 더 밝은 환상을 통하여서 준비하게 하셨던 하나님, 시대가 많이 어둡습니다. 어두운 시대를 탓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밝게 빛을,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짐승과 같은 곳입니다. 불안정하며 악한 영의 영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. 이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을진데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, 하지만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최후의 승리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, 영원할 그 나라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. 아멘.